나도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렇죠. 12명.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12제자의 이름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가다가 이런가 끝나고 마지막에 누구요? 가룟 유다. 그렇게 끝났을 겁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름을 다 못 외웁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아마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모를 겁니다. 자, 그런데 유독 12제자의 이름 중에 기억에 남는 이름들은 있습니다. 누구? 베드로, 누구? 가룟 유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12제자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서 두 사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름만큼은 우리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정말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죠. 그죠?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작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서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어졌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재정을 감당한 것을 본다라면 그가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받은 돈을 돌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으며 죽으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이름만큼은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2명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거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죠. 문제는 우리 역시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너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데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에 성만찬을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켜야 될 자신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러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와 구원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내가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어줌으로 너희의 죄를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너희의 죄를 서로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리고 괴로워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므라. 그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막연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심각하죠. 두 번째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이 믿었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상에서 함께 떡을 먹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배신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21절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죠? 세 번이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제자들 중에, 즉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고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모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즉시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정말 불편한 생활을 한 이들입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할 것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무려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함께 울고 웃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황해합니다.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요한에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요한이 묻습니다. 주님 누구입니까? 정말 궁금했을 겁니다. 3년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이들 중에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정말 알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소스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스에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누구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아 저놈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액션입니다. 그리고 빵 한 조각을 떼어 소스에 찍어서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하신 바로 그 사람. 내 떡을 먹으면서 내게 발꿈치를 들어 배신할 바로 그 사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하신 바로 그 사람이 유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100%입니다. 아니 100%가 아니라 200%입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유다인 겁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자, 예수님을 팔 자가 제자들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배워놓고 내가 떡을 소스에 찍어 줄 자가 나를 팔 자라고 하셨고 떡을 떼어 소스에 찍어서 가는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해야 되는 일을 속히 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누구도 말씀의 의미,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29절을 보면 유다가 돈괴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드러나게 반복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떡을 찍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해야 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걸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와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걸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놈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죠. 선입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자들이 보기에는 안 그랬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3년 동안 유다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비록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조금씩 도둑질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드러난 모습만 본다라면 결코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래도 가룟 유다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또요.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무래도 가룟 유다가 될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자,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보세요. 앞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옆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라면 정말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저 좀 잘 봐주세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저 인간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가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유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하루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그리고 충동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생각과 이 충동들과 이 감정들에 대하여 별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내 생각, 내 충동, 내 감정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생각이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충동을 집어넣습니다. 악한 감정을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악한 생각과 악한 충동들과 악한 감정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점점 더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만큼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덥석 물고는 받아들여버립니다. 그러자 유다의 생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악한 생각과 악한 충동들과 감정들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귀를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마귀도 우리를 가까이 합니다. 반면에 마귀를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떨까요?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생각을, 마귀의 감정을, 마귀의 충동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충동들과 감정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왜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춤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사실이요, 나는 안 먹고 싶었어요. 근데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억지로 앵겨줬었잖아요. 그 여자가 어느 날 오더니 여봉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내미는데 안 먹겠냐고요. 그래서 먹은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와 때문이래요. 근데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신의 마음에 집어넣어준 생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책임인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이미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악한 생각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며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본궤에서 공금을 꺼내서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유다의 행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보여진 유다의 모습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자신의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동침해버립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결국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문제는 그가 그러고도 자신의 죄를 무려 1년 동안이나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채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이야기를 하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하면서 그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경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뭔가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그것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더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세요 할 겁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 도둑놈아. 그러겠죠.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인이 보초를 쓰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초는 적과 아군을 분별해서 통과시켜야 할 사람과 막아야 할 사람을 분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사람을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물론이고 온 부대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각가지 생각들, 충동들, 그리고 감정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가룟유다가 왜 돈궤에서 공금을 꺼내서 썼을까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요 제 사정이요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괜찮을까요? 마귀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감정을 집어넣고 충동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정말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가장 알맞은, 그래서 그것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라고, 감정이라고, 충동이라고 여기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일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가 나의 상황에서 화를 냅니다. 이상한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요? 아니, 목사님, 상대방은 화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외롭다고 여겼습니다. 우울하다고 느꼈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미워해야 할 상황에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누구도 마귀가 자기 마음에 집어넣어준 생각이라고, 감정이라고, 충동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화가 날 때, 사단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리할 때,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우울감이 내 마음에 자리할 때,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울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외롭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자연스럽게 분노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어떤 충동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여과 없이 분별하지 못하고 점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쓰레기장은 원래부터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원래는 쓰레기장이 아니었는데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또 버리다 보니까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마음은 이미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수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버리는 갖가지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과 악한 충동들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줄 때 깨달아야 맞는 겁니다. 인정해야 맞는 겁니다. 숨겨진 마음이었습니다. 나만 아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야.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가룟 유다만큼은 알고 있는 거예요. 들통 났구나. 예수님이 다 아시는구나.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유다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유다만 그럴까요? 아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여깁니다. 내 남편이 문제라고, 내 아내가 문제라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마귀가 단순히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 조각을 받고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예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곧 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예수님 공동체 돈배를 맡았던 재정부장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사단에게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내어주면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사단의 충동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파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른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7절 3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냥 한번 해버린 소리인가요? 아니요, 진짜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진심인 겁니다. 지금 같으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닭 울기 전에 자기를 위하여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간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3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이 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누가요? 데마가요. 데마가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신실하게 동역했던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마귀가 자기 마음에 심어준 세상 욕심에 빠져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2번 말씀하시고 3번 말씀하시고 심지어 떡을 찍어 주면서까지 나를 팔 자가 너야 라고 드러내어 가르쳐 주시며 그가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결국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파는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가룟 유다가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말씀하는데요?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는데요. 내가 목사였어요. 내가 선교사였어요.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주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근데 뭐라 말씀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던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충동들을, 감정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마귀의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까지도 팔 수 있는 죄적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쉼없이 가른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악한 생각과 충동과 감정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악한 생각과 충동과 감정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충동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될 겁니다. 물어볼까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친하세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반면 마귀를 가까이 하며 마귀에게 반응하다 보면 마귀와 친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마귀와 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보다 마귀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누려져요. 그럼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마귀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머물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환영하면 마귀에게 자꾸 믿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아예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살아요.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비와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신화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주어지는 각가지 생각들과 감정들과 충동들에 그닥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나는 게 당연하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요.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반응하면 성령이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만들어지는 각가지 생각들, 감정들, 충동들이 과연 말씀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거북이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토끼의 삶이 되시면 안 됩니다. 토끼는 얼마나 급한지 모릅니다. 그죠? 준비 딱 그러면 어떻습니까? 쌩!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자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만들어지는 각가지 생각들, 감정들, 충동들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이건 사단 새끼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